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매우 유명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존재, 현현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스랍, 이 천사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의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리고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를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어떻게 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현이 너무 강력해서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는 게 막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의 상황으로 우리를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심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오늘 말씀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찬양하면 더 깊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심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한마디로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구별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만 이 카도시, 거룩하심의 하나님,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게 이사야에만 30회가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는 7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고 전용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특별히 구별되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이 구별됐다면 어디서 구별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구별됐기에 하나님 거룩하시냐?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카도시 이스라엘, 그 뭡니까?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구별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랑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고 백성 삼으셨고 그들을 위해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사랑의 왕 되신 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대상을 향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이 대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아내도 좋고 다른 여자도 좋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향해서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찾아 다닙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구별된 사랑을 쫓아 다니시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신 분에게 제가 얘기는 이렇게 돌면서 희경자매 이미 만난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쉽게 마음을 주고요, 또 잘 만나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너무 개방돼서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아가요. 신기한 것은 자유한 개방 속에 역설적으로 사랑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한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자유한 개방 속에 막 진짜 사랑 찾다 보니까 구별되어 한 사람을 향해 쏟아지지 않고 사랑이 분산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구별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향해 쏟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경험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 진짜 축복은 한 사람 만나는 것, 그 사람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 의지와 약속 속에서 구별되어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한 사람에게 쏟아져야 되는 사랑을 찾는다고 하면서 허한 마음으로 마음이 분산되다 보니까 사랑이 이만한 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수록 더 외로운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세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쏟아지는 구별된 사랑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무한하셨고 절대적이었고 영원한 사랑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보편적인 거 아닌가요? 온 세계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 특수하고요, 대중적인 것 같지만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독생자를 믿는 예수 안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까? 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으로 건지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 우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히 구별된 사랑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늘 날마다 확신할 때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안정감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이어갈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뭐였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으면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쏟아진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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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쏟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을 쏟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를 얼마큼 사랑했냐, 나와의 특별한 얼마나 경험들이 있고 교제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느냐, 하나님 이것만 계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일을 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얼마큼 많은 돈을 벌었고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에 너 얼마큼 나한테 마음이 있었느냐, 너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인 거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성화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오늘보다 더욱 사랑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닮거든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 저음으로 깔면서 주여 주여, 이게 거룩함이 아니고 신령해 보이는 옷차림이나 행동이 아니고, 거룩은요 바로 하나님만 구별되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컷하는 것, 구별되다, 컷이거든요 영어로. 세상 사랑했던 걸 잘라내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날이 갈수록 주님 더욱 사랑하는 성화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왜 건져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종속되어 살아요. 어딘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돼요.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애굽에 종속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왕으로 모시고 사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아멘. 달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한 사랑으로 100% 순도 완전한 거룩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할까 얘기하실 때 제사장의 폐에 특별히 뭘 붙이라고 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폐를 붙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굵은 대문자로 써 있어요. Holy to the Lord예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구별되어 특별하게 향하는 것. 여러분 머리폐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폐를 붙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랑 쏟아 부었나요?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혼집 차려서 거룩하게 너와 내가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족각 구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바람 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잊어버렸고요. 우상 섬겼고요. 풍요와 번영을 섬겼고요. 음란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만 가졌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들은 부정한 백성이었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가도 또 도망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영적인 허니문 시간도 보냈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목적이요 말씀의 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필 가나안 땅에 두셨나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나안 땅에 두지만 않았어도 한복판에 두시니까 보이는 게 다 세상 문화고 좋은 것 투성이고 하니까 그들이 바람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적용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는데 왜 여기에 우리를 두셨냐,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 그 유혹 많은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을 두시면서 왜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기.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구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분은 나누어 놓은 거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천국 가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난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근데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보길 원하셨어요. 수많은 이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질만 이렇게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듯이 거룩은 그래서 구별됨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별되어 내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육체적 정욕이 많아요. 세상 유혹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육체에 힘이 빠져서 죄 지을 힘이 없어. 그래서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알아요. 젊을 때에 여러분의 정욕이 충만하고 다른 데 눈 돌리기 좋고 에너지가 막 세상을 향해 빠져나갈 때에 그 시간에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구별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기왕성한 젊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진짜 구별된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음의 기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때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미래와 생각들,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우리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정말 우리 가정 예배부터 회복하자. 아이들 생각하며 기도도 더 매일 해주고 주중에 다시 가정 예배 하자 했어요. 그때 아내에게 단문이 왔어요. 응, 유유. 너무 삶이 쉽지 않아. 캐나다 형님이랑도 통화할 때도 이맘때가 제일 힘들었대. 대전 목사님 사모님도 그랬잖아. 이맘때 왜 인생에 이런 시기가 있는지, 아이들 키우는 이 과정 속에서 가정 예배 쉽지 않아. 가장 힘든 것 같아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육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실갱이 할 때 큐티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은 참 고상하다 느껴질 때가 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나와요. 개인의 시간을 가지려고 조용히 나오면 기가 막히게 사랑이가 쫓아나옵니다. 그러면 저의 큐티 생활, 말씀 생활은 망가지고요. 그때 저의 섬김은,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큐티일까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저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아침 6시부터 놀아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육아해봐서 알아요. 설교 준비 중에 근데 이런 사모님과 나눔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랠리 문자를 하다가 여보 참 좋다라고 단문했어요.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야 왜? 말씀 준비하는데 당신 말이 와닿아서 그래. 왜 삶이 쉽지 않다는 말이 와닿아? 맞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건 구별됨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가나안 한복판에 두셔서 거룩함을 요구하실까? 공격이 있는 곳, 유혹이 있는 곳, 하나님만 사랑하기엔 정말 쉽지 않는 삶, 그런 곳에서 분투하며 노력하며 싸우는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 이럴수록 더 노력해보자.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바로 단문이 왔어요. 아멘이다. 눈물이 핑도네 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다도 적용이 빨라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믿음을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자체로 그만두어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구나, 맞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삶이 녹록지 않고 예배자로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대결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승자라고,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다 결과지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승자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서 싹 피하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더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이겠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지만 그 엄청난 골리앗에게 도전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미 승리한 것이고, 이기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웠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고, 설령 다윗이 물맷돌을 잘못 던져서 삐끗 던졌어도 믿음으로 던진 물맷돌 하나님 손으로 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마 여러분 지금 좀 괜찮아지면 예배하고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결코 그렇잖아요. 삶의 도전은 더 세게 다가와요. 내가 좀 원하는 것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아무도 그러지 않고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이루는 거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루잖아요. 그러면 다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축복이 때로는 그래서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에요. 예배는 지금. 아멘. 지금 그 상황에서 예배할 때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물맷돌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예배할 수 있는 능력도, 골리앗을 이길 능력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자매가 맨날 그 얘기해요. 저기 멀리 오산에서 여기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빨리 차를 사도록. 근데 이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자매인데, 여기 남태령에서 올라올 때부터 종근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막 너무 멀다 힘들다 이러면서
나이도 젊은데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나 봐요. 1번 출구 나와서 너무 지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혜경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허리 뭐 이러면서 왔어요? 안 그랬어요? 예, 좀 더 성숙하기를, 네, 기쁨으로 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들을,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육아로 쩔어 사시는 그때에 분투하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이미 승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에 쩔어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인정해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액션을 취하는 것,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챙겨 듣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부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가장 심한 죄를 범했던 때가 오늘 이사야가 소명받은 이 본문에 나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1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는 몇 장에 소명받습니까? 6장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구구절절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던 것이 5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에는요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랑했어요. 6장 이사야 소명하기 전에 5장의 유명한 비유인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극상의 포도나무가 되도록 자신만의 포도원에서 지극정성으로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뭘 냈다고? 열매로 들포도를 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으로 적용하고 상황들을 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했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그들과의 공간을 마련해서 신혼방을 차리고 나 자신의 백성으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뒀고요. 우리의 모난 마음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망대를 세워서 망도 보면서 다른 여우가 침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 그 안에 술틀을 파서 최고의 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호의를 그저 권리로 여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들 뒷전이었어요. 그래서요 들포도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머루로 알 수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이 더 기가 막혀요. 원어 그대로 하면 독이 있는 딸기를 말해요. 최상품의 포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들은 배신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독이 있는 딸기로. 이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베오시라는 것이 있는데 악취가 난다 그래요. 악취. 그렇게 신경 써서 사랑했는데 그들의 삶의 반응은 독 있는 포도, 악취가 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 쏟았더니 하나님께 독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지 않은 당신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독을 품고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5장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가 구구절절히 폭로됩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욕심,
11절 12절 보면 사치스러운 잔치만 하면 매일 배만 두들겨대는 방탕함. 이스라엘의 죄가요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이 사치스러운 잔치만을 기뻐했던 것들. 여러분 먹방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8, 19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교만. 20절, 21절 보면 사회의 가치관을 혼탁하게 만든 왜곡된 문화와 사상,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갔던 시대예요. 22, 23절은 이 생활,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어디랑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랑 너무 똑같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의 그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들포도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숭배를 하며 산 것은 아닌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잊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매우 중요해요. 이사야가 예배할 때요 이 6장 1절을 보면 누가 죽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 표현인데, 우시야 왕은 사실은 52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처음에는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요, 이스라엘을 신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다윗의 세대와 같은 이 모습으로 세울 것과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나중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요 들포도를 낸 하나의 이 보여지는 모습과 같아요.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으면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탁 쳐서 나병으로 죽고요, 너무 비참하게 조상들의 왕들의 열조가 묻어지는 무덤에서 죽지도 않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뭐 얘기합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들포도를 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왕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사람들이 다 우시야 왕만 바라보던 때에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왕됨을, 우리의 교만한 왕됨을, 죄악의 왕됨을, 우리 자신이 우시아와 같이 죽고 우리 자신의 보좌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우리가 낸 열매들은 들포도였어요. 독을 품고 악취를 풍기는 우리의 인생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왕의 보좌의 자리에서 죽고 나는 망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좌, 그분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이 거룩한 역사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지금 어떤 예배 드립니까? 회개하는데요 완전한 낭패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그 죄악이 드러나고 그 앞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교만함, 부정함, 들포도를 냈던 그 부정한 열매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는 온전한 회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과 존재와 임재 앞에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이 폭로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나의 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나의 사랑의 이 격차 속에서 벌어지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앞에 온전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타 종교에도 종교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치유와 기적도 있고요. 종교적 엑스타시, 특별히 황홀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황홀경. 이 신적 만남이 목적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 치유와 기적, 힐링, 하나님의 뭔가 이 나타나심 속에 나타나는 그 영적 엑스타시, 이 황홀경을 경험하는 게 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황홀경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이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 앞에 나의 부정한 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만난 가장 큰 특징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게 하나님 만난 특징인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평생 깨끗할 줄 알았던 내 몸이 빛 가운데 보니까 얼룩들이 묻어있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안에 세탁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이 내가 왕되었던 나의 보좌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그 동의 속에 완전한 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며 우리의 교만함이 망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보좌의 중심에서 내가 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 당신이 흥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 살면서 여러분이 왕되어 사니까 피곤하고 힘드셨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왕되어 사니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린 죄인인데 내가 내 인생 경영하고 인도에 가려다 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요. 독을 품는 인생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 아들 주기까지 쏟아 부으시는 사랑의 왕입니다. 그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나는 망하고 그분이 흥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예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현장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았던 내가 죽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바뀌는 사건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절대적 그저 종교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절대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므로 정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생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거든요. 주님을 왕으로 삼는 정권 교체, 그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사야의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천사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회개의 내용인데요 그가 뭐가 부정했다고 나옵니까? 그의 입술이 부정했대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에게 있어서 이 입이 아무래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사고요 최고의 장점이요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무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정하다고 한다고요? 그의 입술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로 말씀 전하던 자가 그 입이 부정했대요. 모순적이죠. 사람이 가만 보면요 자기의 장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죄가 되고 덕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말로 상처도 더 잘 주더라고요. 그 야고보서에서는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의 죄는 그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제단 숯불로 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찬양 잘하지만
입술로 범죄도 잘 저지르는 게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장점, 선지자로서 그 입술이 얼마나 큰 장점이었어요. 이게 날카로운 칼인데 이 무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보검, 명검일수록 칼을 담아내는 칼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만 빼야지 이것을 함부로 다루다가 자기까지 베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재능, 여러분만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이사야의 입술은 또 부정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잘 분석하십니까? 칼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깁니까? 칼집이 없으면 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체험이 많습니까? 칼집이 없으면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런 모순적인 존재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이 정말 좋아지고 싶었어요. 얼마나 선한 의도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대요. 특별한 신앙적 열정이 장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영적 거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보면서 사인 받게 해야지 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대요. 믿음 좋다고 해서, 야, 유명한 사람 오셨다고. 대단한 신앙의 열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아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를 조심하라잖아요. 이 신앙적 열정이 결국은 영적인 자기 숭배였다는 걸 깨달아요. 영적 욕심이 결국 교만이 되고, 난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미래가 되어서 그런 나를 숭배할 거야. 그런 나를 숭배하게 만들 거야.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 좋아져야 된다, 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야 한다는 영적 자아 숭배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그 즉각 교만하여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면서 쓰러짐을 경험했고, 그 내면은 피곤하여 탈진한 자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신앙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진짜 성화는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향한다는 것을 알아서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슈퍼맨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더 강력한 성화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은사를 주셨지만 은사를 관리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칼이라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잘 다룰 수 있도록 칼집을 성령의 열매로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남을 상처 주고 내가 가진 걸로 교만해지고 남을 베고 자기를 베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칼집이 너무 기가 막히게 성령의 열매 속에 나옵니다. 사랑, 그로부터 시작한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은사가 많이 발견되길 원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절제하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열매, 화평을 위해 쓸 수 있는 열매,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이 깊이 보신 거예요. 그의 예배 안에서 그를 더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가 이게 입술이 거룩한 줄 알고 쓰임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더 거룩하게 지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자랑이고, 교회에서 이게 내세울 만한 일이고, 내 삶에 이게 장점이고 강점이고, 난 이걸 잘해. 근데 그러다가 그림자 단속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숯불에서 여러분의 그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천사를 통해 제단에 집은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그 입술을 지지고, 그러자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입단속 잘하도록, 목사로서 더욱 사랑하도록, 목사로서 더욱 겸손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조명되어져 남에게 함부로 휘두른 죄가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예배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그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그를 파송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 그로 인한 회개, 그리고 다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이사야 예배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갑자기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예배하고 있어요? 회중이 없어요. 이사야 혼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딴 데 보시면서 한청 피우듯이 누가 갈까 이제, 누가 날 위해 갈까, 내가 누굴 보내지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주변에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세요 하는 거예요. 재밌지만 예배가 이런 것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있어도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부담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게 파송하는 우리를 보내실 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강력하게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내가 누굴 보내지 할 때 그게 자기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인 가나안으로, 세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했고 나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 주님을 왕 삼고 내가 다시 한번 가겠으니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리액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보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왜 받았을까요? 나만 구원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아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보내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죠? 반드시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래서 이 전도가 제2의 예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만으로 여러분 분리되지 않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다시 분리되어서 동떨어져서 거룩한 찐따처럼 살지 않고 다시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세상의 바다 가운데 속해서 섞여 살면 안 되지만 교회인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배를 띄우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 사명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요한복음은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 19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계세요. 15,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다 요약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한마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고 세상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 사랑에 부음받아 나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전부야. 내가 정권 교체가 일어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이 주님을 선전하고 전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너 세상 나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귀화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요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싸우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정권 교체의 회개로 다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더 크게 경험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찬양에 담은 노래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높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우리 천사들처럼 찬양하며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 담아 예배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시는 존재 앞에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지만 아버지 깨닫지 못해 우리의 삶은 들포도를 내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독을 풍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들로 해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영광의 빛으로 비춰져 그 주님의 순결한 사랑 앞에 부정한 나의 죄악, 음란함, 교만함, 거짓, 부정한 입술, 우리의 판단, 시기, 모든 죄악들이 화로 나눠 망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자아에 있는 모든 죄와 욕망들이 완전히 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지방에 터가 일어나는 그 옷자락에 충만한 거룩한 주의 영광의 하늘 앞에 오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바 이것이 나의 강점인 줄 살았다가 아버지 상처 주가 풀릴 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겸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기를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감찰, 이 거룩한 주님의 목표가 나의 나짐이 그 기반에서 엎드려지는 아버지 나의 부정함을 숨기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마다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지단스 꼴로 우리의 입을 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지고 우리의 손을 지지고 우리의 발을 지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정부한 끝이 되는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있다 해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주님의 하늘 앞에 부정한 나의 모든 것이 태워지도록 부정한 나의 모든 것이 태워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부정한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만 순결하게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은 순결한 신부의 노래로, 거룩한 신부의 노래로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셔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돈 벌었어요, 이만큼 성공했어요, 이만큼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한 가지 고백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나도 순결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부정한 마음,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우상 앞에 절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같이 나도 거룩히 구별되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랑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하게, 순전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 그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부끄럼 없는 자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시간 아버지 거룩한 주의 사랑, 아버지 한없이 보신 그 사랑 앞에 나도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나라에 보내주십시오 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거룩한 싸움을 향한 도전, 아버지 거룩을 위한 싸움, 거룩을 위한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는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과는 참 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와 같았던 참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포도나무 되라고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들포도를 내는 죄투성인 주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그를 회복하고 갱신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때마다 발견되게 해주셔서 그 앞에 순전하지 못한 나의 사랑이 폭로되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오늘 일어난 줄 믿사오니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그 싸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모든 핑계를 뒤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치열한 분투와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사 승리의 능력, 사랑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지길 소원하오니 더욱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